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공부하십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경우에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옵니다. 우리 삶은 자랑할 게 없고 보잘것없지만 항상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채우시고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 아무것도 모르오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존귀한 삶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과 언약을 확인하는 존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 54장은 바벨론에서 쓴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바벨론 생활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사야는 참 놀라운 분인데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후회하신 거 성경에 몇 차례 나와 있죠. 처음에는 창세기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습니다. 또 사무엘 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후회하신다는 말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사람도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잖아요. 자기 한 일을 자기가 떳떳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후회하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는 금방 어디로 가요? 대자대비하신 부처죠. 부처님. 그렇게 한국 사람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비란 말보다 긍휼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기독교 고유의 말입니다. 지금은 긍휼이란 말을 많이 안 쓰죠. 그러나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번성하면서 기독교는 자비란 말보다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써놓으면요, 긍자는 창자루란 뜻입니다. 창자루. 무사가 전장에서 창으로 찌르잖아요. 창자루입니다. 근데 혈자는 마음심의 피혈, 그러니까 마음심변의 피혈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자루하고 마음심 피혈,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은 전장에서 창끝이 자기 적을 바로 겨누고 있습니다. 창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쥐고 있는 거죠. 손을 쭉 뻗기만 하면 적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찔리지 않아요. 찌르는 대신 피의 마음이 창자루를 쥔
사람의 가슴을 채웁니다. 피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 끓는 마음이 청자루를 잡은 사람의 창끝에 작용합니다. 우리가 전쟁 얘기를 들으면요, 전쟁에서 다른 나라 왕을 잡아오죠. 그러면 이 왕을 앉혀놓고 전쟁에 승리한 왕이 긴 칼을 뽑아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이라고도 안 해요. 자기를 대항한 이 적장의 목을 칠 작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목을 숙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잡혀온 왕은 어떨까요? 눈을 못 뜨죠. 그 순간이 오면 예리한 칼이 자기 목을 자를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적군의 왕을 자기 앞에 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적군의 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칼을 치켜든 것이죠. 근데 목이 떨어져야 하는데 목이 안 떨어져. 그러면 죽음을 기다리던 적군의 왕은 어때요? 고개를 겨우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왕을 쳐다봅니다. 이 순간이죠. 죽일 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긍휼이라는 말을 항상 쓰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건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 품에 품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람들의 행위 속에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겼으면 이겨버린 거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항한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바벨론 이사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사야는 팔레스틴에 있던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 이사야는 팔레스틴에 있던 이사야를 엄청 존경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빼고 이미 세상을 떠난 팔레스틴 이사야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후회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래냐?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시행하시는 언약이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영원한 화평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벨론 얘기 자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 1935년에 태어났는데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1945년이면 제가 10살 때입니다. 태어나서 10살 될 때까지 일본 놈들은 한국인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 평야에서 농사지은 모든 쌀은 일본 놈들이 깡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그럴 때 각 개인 집을 다 뒤져서 모든 유기그릇, 식기, 그때는 유기로 만든 요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강, 이동변속,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들 모든 거 다 빼앗아갔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긴 유기가 큰 보통이로 두보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거 가져가서 포탄 피 만든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겨울이 더 추웠어요. 그런데 양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을 신이 없어서 지푸라기로 만든 소리라고 그랬죠. 조리. 그걸 신고 다녔는데 겨울에도 양말 없이 맨발로 그걸 신고 학교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본래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저지른 말 못할 인간도 아닌 행패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바벨론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그걸 생각하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 이사야 후반부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곤경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래가 오고 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그러면 우리는 다 희망이 없는 글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One generation has gone. The other generation comes. 그랬죠.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는데 다른 세대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거스틴을 생각하죠. 어거스틴처럼 시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거스틴 고백록을 아마 한 5차례는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저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훌륭한 명철을 가졌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러셀의 책을 읽으면서 러셀이 한 말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거스틴처럼 시간에 대해서 잘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보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보물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것은 그냥 시간의 특징을 말하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는 끊임없이 없어지는데 현재도 우리가 현재라는 말을 떨어뜨린 순간에 현재는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미래는 오고 옵니다. 미래는 와요. 태양은 또다시 뜨는 거예요. 미래는 오고 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바벨론 그 곤경에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직 약속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곤경에서 이사야는 미래의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 하나님의 계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위대해지시고 사람이 늙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위대해집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다 알고 맛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미완이에요. 덜 왔어요. 아직 덜 온 거예요. 왜 덜 온 겁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게 이사야의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후손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평화다. 영원한 안정이다. 그러니까 이 곤경에서 쓰러지지 마라. 오고 있다. 곧 오고 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한 말은 러셀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 니케르라고 하는 불란스 사람 책을 사실 은퇴하기 전에 사놨는데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니켈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를 한 사람이 니켈이었대요. 시간과 이야기. 우리 말로는 세 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니켈은 시간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또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이 만나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생활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은 얘기거리예요. 모두. 그런데 그 얘기는
시간 밖에서는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시간은 다 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간은 다 갑니다. 내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힘을 가져도 시간을 붙잡아 놓는 기술이 없습니다. 시간은 가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오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못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건 나의 신앙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교회 가서 찬송을 할 수 있고 교회 예절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집에 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는 것도 많지만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너무 몰라요. 경성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게으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만 주일 예배만 하지 말고 모여서 뭘 해야겠다.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자기 신앙을 나누고 이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여기에서 깨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게 제 진짜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 이사야는 66장인데 54장이면 지금 끝 부분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상적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4장의 핵심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활동을 하면요, 나이가 70이 넘고 은퇴를 하고 그러면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를 하고 끝나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난 다른 사람 그것은 저는 몰라요. 제 생활을 제가 보면 하나도 편안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종들이 얻을 기업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이사야서 54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공의다 그랬어요. 이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죠. 지금 2024년 오늘 11월 끝주일이니까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항상 그래. 항상 아쉽죠. 그러나 아쉽기만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아쉽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는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는 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렇게 이사야서 54장에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쉽습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되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나날이 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